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이제 알파 오메가 이제 교육 방법의 그 다음 타자로 이제 그러면 그런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 게 바로 수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독 닦는 사람도 제가 보면 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도를 꼭 산에 가서 독 닦고 하는 게 아니고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왜? 제가 아까 올진 씨앗이 되는 길이 네? 바로 도예요. 네? 그걸 이제 도고 아까 또 알파 오메가 교육 방법에 대해서 그런 교육 방법이 이제 농도라 그랬잖아요. 그 농도를 닦는 것도 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설명을 잘 들으면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소승을 이루고 불교를 시키냐면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린이에서 갓난아기에서 어른 될 때까지 소승. 그 다음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밭에 또 뿌려져서 내 아까 있잖아 30배 100배 하는 데까지가 또 2차 소승.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농사꾼 노릇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올리시한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수도라 그래요. 왜 수도냐면 이렇게 하나의 올진 씨앗에서 해서 이파리가 됐다가 꽃이 됐다가 열매 맺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씨앗으로 될 때까지는 이 호환, 이게 컴퓨터로 치면 호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호환이 잘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 했지만 아차 잘못하면 찡 늘어져서 나오고 막 이러잖아 제대로. 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글로 바꾸려면 왜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된 적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작동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항상 좀 손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깔끔하게 되려면 진짜 이 칼로 그냥 면을 그냥 내리치는 그런 수도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도는 뭐냐면 바로 이게 올진 씨앗이 되는 게 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진 씨앗이 되는 건가 도니까 씨앗은 뭐예요? 이 세상 꽃보다 작고 이파리보다 작고 열매보다 작은 게 씨앗이에요. 그러면 씨앗이 되는 길은 뭐예요? 작아지는 거죠. 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작아질 수는 없어요. 처음엔 잘난 척도 하고 잘나보기도 하고 막 공의롭기도 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작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작아지면 어떻게 그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절대 평가하면 또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이파리 키우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절차죠.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꽃을 대는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순서와 절차를 밟고 있고 이렇게 이제 씨앗들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파리에 대해서 이파리에 대한 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씨앗 얘기하면서 막 네가 씨앗이 되려가지고 뭐 당연하지 뭐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절대는 평가하지 마라. 그렇지만 자기가 씨앗이라고 해서 온 사람한테 절대 평가를 해야지. 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된 거니까 이제는 절대 평가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대로 막 잘날 때 막 잘난 척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 꿀 정말 잘 만드셨네요. 그리고 꿀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그 이파리 돼서 내 꿀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도 내 꿀이 최고야.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듯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를 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도가 있고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도는 원형이정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원형이정에서 이게 성령이 임한다 그래요. 성령이 이제 임한다. 뭐 이게 어떤 좋은 신이 나한테 에너지가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요? 상대성이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은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늘하고 통하는 데는 바로 가운데거든요. 네? 그래서 으뜸이라 해야 돼요. 상대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상대성을 초월한 거라 해야 돼요. 그 초월한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안에. 그래서 그걸 형통했다고 봐요. 360도로 쫙 봐요. 마치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에면 안테나가 여기에 딱 있으면서 안테나가 이렇게 삐 360도 돌아요. 그럼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느껴져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형통해야 되고 또 모든 거에 이루은 씨앗 같은 존재는
요 중앙에밖에 없어요. 이런 동서남북이 치우치면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편만 이룰 뿐이지. 그렇잖아요. 네. 어느 데도 수숙하면서 중앙에 있어야 모든 걸 이제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모든 거에 이로운 존재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편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편에 있는데 이롭다면 그 편에만 이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려면 오로지 외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12대문에서 12지파가 이제 가는 거라 해서 이거 얘기 나오면 이제 뭐 무슨 거죠? 이만희반가? 신청 얘기가 나오는 게 쉬운데 이게 12대문에서 오로지 한 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성격이 자축이며 진사하면서 12지가 있거든요. 그게 동물성을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내요. 예? 그게 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그게 자기 대문이에요. 예? 그래서 대진 입장에서는 돼지띠는 돼지띠 대문에서 요즘에 있어요. 돼지띠 대문에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성을. 그리고 처음엔 돼지의 습성을 갖고 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서 돼지의 습성을 가지면 안 되죠. 왜? 안에는 그마저도 다 통일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돼지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돼지문이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12대문, 그래서 그걸 이제 12지라고 봐요. 그래서 12지 방향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나중에는 아주 그걸 이제 천도라고 해요. 천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어느 상대에 머무르지 않고 오로지 하늘 뜻대로 부처님의 뜻대로만 살려는 어떤 오로지 그런 거가 바로 천도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 사람을 바로 천도를 행하고 성령이 임하고 부처님이 됐다. 왜? 부처의 행동을 하고 행하니까 그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혜로 완성했다 해서 그걸 천도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궁극적인 뭐야? 작아져야 돼요. 왜? 요 중심에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지도는 동서남북, 중앙토라 그래요. 이제 이 지도를 행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누가 그랬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부처라든지 이런 뭐냐면 부처님은 이게 아까 인도에서 이루어진 이제 종교예요. 또 그다음에 기독교는 저기 서방 쪽에서 이루어진 종교잖아요. 또 공자님의 유교는 또 여기 동양인 이쪽 동방 쪽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동서교 어느 한 종교에 빠져서 이 종교라는 게 지역을 나타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 치우치면은 그쪽으로 편파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앙의 자리가 성불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고 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뭐 수행하다가 끝에 가서 부처도 지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만약 그 중앙토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독교에서 이제 보니까 생명을 막 중요시 하더라고. 바로 생명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생명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은 또 편파적이야.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적인 종교, 알고 보면 종교도 다 지역적인 거예요. 그 지역적인 종교에서 초월을 해서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에 있어야, 그걸 이제 종교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종교는 앞으로 없어진다는 게 종교를 버리는 건 아닌데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서 중앙에서 초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월로 이제 가서 중앙에 있을 때 그거를 지도를 완성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지도하면서 동서남북 중앙하는데 그걸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초월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앙에 있고 이 중앙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인도는 뭐냐면 사람의 도, 천지 안에서. 그러면 이런 천지 안에서 인도를 행하는데 인도가 바로 인이 예지예요. 그래서 이 인은 봄을 나타내고요. 이 인은 가을을 나타내고 얘는
여름을 나타내고 지는 겨울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절차대로 이게 인이 참을성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는 이거 공의로움이잖아요. 그 다음 예는 예이고 그 다음 지혜는 아까 이제 지혜가 바로 시작과 같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작과 끝이 같이 맞물는 거 그걸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는 뭐냐면 구심을 끝내고 원심을 시작하는 게 그게 지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구심을 끝내는 게 뭐냐? 그게 소승을 이룬 거예요. 그럼 원심을 시작하는 게 뭐냐? 아까 대승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소승으로 끝나면 그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건데 이게 알고 보면 지금 리니에이지였지만 이게 순서 봄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 리니에이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서 이거 순서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천도하고 지도에서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를 논하지 않고 아까 지역별과 그 다음에 중심적 얘기만 했잖아요. 네? 네. 인도는 순서와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봄에는 봄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늘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종교 얘기를 엄청나게 세게 하고 아는 게 많아도 인도적 측면에서 가만히 행동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참을성 없이 행동하고 요 아까 있잖아요. 왜 행위를 순서와 절차가 없이 마구제비로 하면 뭐야? 사람의 도를 닦고 있지는 않는 거야. 자기가 사람의 도를 안 닦고 있는데 내가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면 순서와 절차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사람이 만약에 만나는 것도 처음에 만나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이파리 키우는 과정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뭐예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잘나고 꽃대를 서로 너 잘났어? 나 잘났어? 이렇게 예의를 갖춰. 그래서 보면은 막 사는 사람의 예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 사람들은 아직 이파리도 안 됐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예의 갖추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인내심을 갖고 버티면서 나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정말 너나 잘 살아. 너나 남한테 박생하는 너나 잘 살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의 갖추는 그래서 높은 사람 세상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굉장히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높은 사람 대통령이 예의를 안 갖추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혼란하고. 그래서 높은 사람 그래서 그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왜? 높은 사람이 예의를 갖춰줘야 돼요.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절차를 바꿔서 절차를 무시하는 거는 예의고 엄청나게 없는 놈이에요. 그게 바로 예예요. 그런 다음에 공의로움을 주장해야 돼요. 예의도 못 갖추는 놈이 절차도 못 밟는 놈이 무슨 공의를 따져요. 따지기는 어떤 사람은 예의도 없고 절차도 모르는 놈이 남의 집에 와서 막 공의로운 척해. 시끄러워 그래. 그런 공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지를 완성하면서 구심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뭐예요? 작아지지 않으면 지혜로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겨울이니까. 그렇잖아요. 커지는 것도 씨앗에서 출발하고 씨앗에서 치종자가 되는 게 그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작아지지도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꾀에 해당되는 말을 하는 거지 진정한 아까 지혜 완성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는 이런 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서 왜?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근데 이 사이에 또 환절기가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8개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자, 봄 다음에 환절기, 여름 다음에 환절기, 가을 다음에 환절기,
겨울 다음에 환절기, 다시 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게 환절기 4개, 그 다음에 봄, 그게 자축인묘 진사오미잖아요. 그래서 진술 충미는 환절기에 해당되고, 네. 그렇잖아요. 이제 인묘는 봄, 오미, 이제 막 오사는 여름,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묘는 가을, 그 다음에 뭐죠? 해자는 겨울, 이런 식으로 순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온전한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온전한 생명. 그래서 어떤 그 무당이 이제 자기가 이화세계 그 뭐를 받았다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계단 있죠, 계단. 왜죠? 돌로 만든 계단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걸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올려놨어. 그러면 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 줄 알았어요. 아유, 몇 번 만나면서 관찰해 보니까 이화세계라고 말하면서 계시받아 그러면서 그림만 그렇게 그려놨다는 것 뿐이지 하늘은 든 계단을 안 밟어. 순서와 절차를 하나도 안 밟은 언행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건 또 뭐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번 만나면서 아우 순사절 인도를 행하지 않는 자하고 만나봐야 무슨 수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응? 이제 그게 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도를 이제 산에 가서 닦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혼자서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천지의 도를 알면 모를까. 인도를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혼자서 인도를 행해요. 사람이라는 집단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인도를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 천지인 삼위일체의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생시대의 이제 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래서 아까 그 교육이 생명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생명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시대가 요구하니까요. 자, 이상 끝마치겠습니다.